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번에 인도에 갔을 때 이제 뉴델리에서 수도가 뉴델리잖아요. 거기서 선교사님들 학교장 회의를 며칠간 마치고 이제 다시 인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렇게 사역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밤새도록 8시간 걸렸는지 10시간 걸렸는지, 인도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니까요. 밤새도록 기차가 얼마나 긴지, 근데 3등 칸도 있고 1등 칸도 있고, 우리는 2등 칸, 침대 칸을 탔는데 7, 8시간 가는데 2층에 자리가 배치돼 가지고 떨어질까 봐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잠자는 사이에 짐을 훔쳐간다니까 그것도 머리맡에다 두고 커튼은 젖어 있는데 막 펄렁펄렁 하는데 누가 그런지 자꾸 들여다보고, 그래서 긴장 가운데서 8시간, 10시간 이제 기차 타고 달려가는데, 도착한 곳이 이제 캘커타에 있는 마더 테레사 소녀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겐지스강 옆에 있는데 가난한 무위탁 노인들이 남자 여자 숙소가 나눠져 있어서 한 20-30명 있는 것 같아요. 빈민가 좁은 골목에 2층으로 된 호스피스 사역 건물입니다. 그곳에 가는데도 뚝뚝이라고, 여러분 사진에도 한번 카톡에도 교회 방에다 올린 적이 있는데 3발 달린 차잖아요. 문도 없고 뒤에 2사람 타고 또 이렇게 반대로 2사람 타고 저는 운전석에 또 타고 한 30여 명 선교사님들이 갔으니까 그 뚝뚝이 타는데 여러 대 빌려가지고 사정없이 달려서 이렇게 캘커타에 있는 호스피스 사역 건물 들어갔습니다. 마더 테레사 소녀가 살았을 때에 사역했던 곳인데, 건물은 매우 초라했고 책임자 소녀님이 아마 인도 분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키는 아주 작고 150cm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키는 아주 작고, 얼굴은 인도인들의 얼굴이 본래 까맣잖아요. 흑인처럼 까만 것이 아니고 까무스름한 얼굴이 인도인들이잖아요. 까맣고, 나이는 60세에서 나이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60세에서 한 70세 사이, 이런 분이 이제 소녀님이 대표였던 것 같아요. 우리 맞이하고 이제 설명해 주는데, 안내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그 유명했던 마더 테레사 소녀가 평생에 사역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역이 유명했던 것은 특별한 사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영혼, 한 인간의 영혼을 평생에 사랑한 그런 사역자의 흔적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유명합니다. 근데 테레사 소녀의 평생에 여러 말을 많이 했지만 그 마음 심장 중심에 있었던 생각은 뭐였느냐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노숙자고 아무리 병들어 있고 아무리 무명하고 그렇지만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비록 1시간 후에 죽을지라도 행복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거두어서 간호하는 호스피스 사역이죠. 왜냐하면 이 테레사 소녀의 생각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행복을 누리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 수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 인구는 15억이니까 가도 끝없는 인구예요. 그 여행 안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도의 재산은 인구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가도 끝이 없는 인구예요.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키들은 작고 가난하고 그 얼굴들을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가난에 찌들고 삶에 참 시달리는 그런 얼굴들이에요. 힌두교 신전을 찾아서 맨발 벗고 그저 옷들을 그런 인도 특유의 옷들을 입고 이렇게 가는 수천 수만 명의 얼굴들을 보니까 모두 다 찌들은 시달린 삶의 고민과 갈등과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참 다시 윤회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소망들이 가득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코끼리 신을 찾아가고 원숭이 신을 찾아가고 또 소신을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인도 전체가. 왜요? 15억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는 2%밖에 안 되니까요. 80%가 13억이 힌두교인이니까요. 2%라도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한국보다 기독교인이 3배, 4배나 많은 3천만 명이에요. 이렇게 쉽게 보는 일이 아닙니다.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길가에 누워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여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길에 널려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소들도 널려 있고 개들도 널려 있고 개 함부로 손댔다면 큰일 납니다. 그 안내인이 그러더라고. 버럭 화내니까 개들이. 근데 아무도 돌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던져주는 건 먹고 소도 이제 버려졌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어슬렁어슬렁 있거나 힘이 없어서 길거리에 자빠져 있는데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워낙 가난한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여인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겉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의례껏 보는 그런 현상이니까. 보니까 쥐가 갉아먹고 있었어요. 여인을. 개미떼가 뒤덮여서 이렇게 살이 먹히고 있는데 거의 죽은 것 같았어요. 살며시 들여다보고 아직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이때 작은 알바니아 태생 수녀가 지나가다가 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이 여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안 받아주니까 하루 종일 막 기다려서 결국은 이 여인을 받아줬는데 그리고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데 죽을 때까지 돌봐주었습니다. 이 사역이 이제 테레사 수녀가 그 뒤로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 계속된 마더 테레사 수녀의 사역이었어요. 이제 그 현장을 우리가 가서 본 거예요. 아주 빈민 마을이고 아주 좁은 골목을 들어가서 보니까 문도 부실하고 건물 마당도 없어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아주 열악한 건물. 예배당도 보니까 우리 교회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그만 예배당이에요. 이 한쪽 이쪽 성가대 이쪽 꼭 이것만 하네요. 예배당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조그만 곳에서 그 위대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상을 탄 마더 테레사 수녀의 사역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 대한 존엄성으로 그 사역이 계속된 것입니다. 저는 캐톨릭 교리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또 우리 개신교와도 같지만
참 악한 엉뚱한 교리들도 많아요. 교황은 죄가 없다니 말이 됩니까?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니 그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교리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개신교가 정말 엎드려서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늘 회당을 잘 찾으셨죠. 가르치기 위해서, 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늘 찾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좀 사역의 한 부분이고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우리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길거리 걸어가면 우리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멋있는 남자, 멋있는 귀부인, 옷을 잘 입고 아름다운 보석을 낀, 그리고 비싼 미용실에 가서 아름답게 머리를 한 그런 백인 여성이 눈에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음식점에 가거나 커피점에 가면 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운 여인, 그런 남성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부자나 귀족 출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하고 병들어 있는 여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회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꼬부라져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땅만 쳐다보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꼬부라진 여인, 얼굴도 볼 수 없는 여인.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의 눈에 들어왔고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쳐다보지도 못해 허리가 꼬부라져 땅만 쳐다보는 이 여인. 의사인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쓴 의사잖아요. 누가는 딱 털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귀신 들려 병이 생긴 걸 봤어요. 귀신 들렸단 말은 정신적인 질병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정신병 때문에 신체 이상 현상이 나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한 번도 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던 이 여인. 죄악된 습관 영향으로 죄의 결박에 묶여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땅만 쳐다보는, 생각이 항상 땅 세상만을 향했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에 귀부인이나 멋있는 남자나 돈 많은 사람을, 그런 사람만 눈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따뜻한 손과 우리의 국률이 흘러가게 할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항상 땅만 쳐다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눈에 돈만 보이고, 항상 죄악된 것에 쾌락에 열정이 생기고, 항상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또 일해서 또 먹을 것을 얻고 저축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래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여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을 불러 관심을 쏟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은 깊은 고통과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죄의 고통에 찌들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사역이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 멈추는 것입니다. 죄인을 끌어내고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죄인에게 힘을 주고 죄인에게 소망을 주고 죄인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이 본문의 자비의 말씀과 자비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온 은혜의 사역이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찌들은, 죄의 찌들은 우리였잖아요. 다른 종교의 찌들은 우리였잖아요. 세상 욕망의 찌들은 우리였잖아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탐욕으로 찌들은 우리였잖아요. 근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불러서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기분 나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주님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옳지 않다, 다른 평일이 있으니까 평일에 고쳐주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쳐주냐, 율법에 옳지 않다, 우리 전통에 옳지 않다, 우리 해당법에 옳지 않다,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나 나귀도 안식일이지만 목마르니까 끌어내서 데려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묶여있는 소나 나귀도 안식일이지만 풀어가지고 끄집어내서 물 먹이러 가지 않느냐? 냇가로도 가고 강으로도 가지 않느냐?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이 하나님의 딸이 사단에게 묶여있는데 풀어서 생명수를 먹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한다는 법 때문에, 때때로 전통 때문에, 때때로 내 생각에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주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될 것을 외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8년 동안 사단에 묶여있는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에 사탄을 멸하는 것이, 안식일에 사탄을 멸하는 것이, 질병을 떠나게 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고, 이 안식일에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비록 작은 몸, 내 비록 무명하고 유명세도 없고, 나는 비록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이 내 몸, 이 내 시간, 이 작은 물질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게 하는 것에 어디다 쓸까요? 이미 나이가 많고 나도 힘이 없고 나도 질병으로 부실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작은 것 가지고 무엇을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게 할 것이 어디일까요? 이게 마더 테레사 소녀의 정신이었어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쥐가 파먹고 개미들이 뒤덮여서 살을 뜯어먹고 있는,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업고 병원에 갔다가 그 뒤로 평생 수십 년간 이 빈민촌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목마랐을 때, 헐벗었을 때에,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대한 것 가지고 마더 테레사가 사역하고 거대하게 건물을 짓고 사역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서 보니까 빈민촌이에요. 조그만 골목이었어요. 건물도 마당도 없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 계단에 올라가니까 거기가 사역지였어요. 2층으로 돼 있어요. 건물도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낡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 가지고 전 세계를 감동시킨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았고 몸도 부실하고 가진 것은 조금밖에 없고 배운 것도 모자라고, 그렇지만 이 조그만 것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불쌍히 여기는 흘러가는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 이 구석구석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교회는 교회대로 할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비밀이 몰래 선교사님도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손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만을 위해서 쌓고 나만을 위해서 바지도 하고, 그리고 내 어카운트에 쌓이는 것을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도감과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면 이미 크리스찬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불러내신 것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구석구석 그늘진 곳에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미국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비록 목사이지만 저도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예루살렘도 돕고 멀리 오만에 있는 치과 선교사님도 돕고 필리핀의 신학교 학생들을 돕기도 하고, 비록 몇 년간 정해진 기간에 하지만 또 은퇴하면 저도 또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은 담임 목사 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돌보는 거예요. 조금씩 쪼개가지고. 큰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미국에 삽니다. 그래도 미국은 굶지 않아요. 길거리에 있어도 홈리스여도 미국은 굶지 않습니다. 이런 여력을 가지고 사용하되, 특별히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무엇일까? 그건 신문에 낼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에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긍휼의 손을 펼 때에 인도 캘커타 빈민가에서 키가 작은 한 여성이 평생에 이 긍휼의 사역을 펼침으로 온 세계에 번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이 생명, 제게 주신 이 환경, 제게 주신 모든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작고 부족하고 지극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때까지 빈민촌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한 것처럼 나도 내 삶의 마지막까지 쏟아서 드려야 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될 장소가 어디일까요?
함께 여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